욥기 3장 1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의 그 고난과 외로움을 이렇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기아장을 긁고 있는 그런 그 욥의 고난 외로움의 그 한복판을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욥의 고난과 외로움을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우리는 누군가의 그 아픔 고난을 눈으로 볼 때도 있지만 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신음, 그의 울부짖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더 마음이 찢어지죠. 저도 가족들의 그런 어떤 큰 수술을 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신음 소리, 그 고통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그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한 자, 아픔당한 자의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음, 그 마음의 소리들. 오늘 3장은 독백입니다. 독백.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말하고 있는 독백. 친구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거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셨다. 그런데 차이는 뭐죠? 친구들은 말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도 마음은 듣지 못했겠죠. 욥의 진짜 마음은 친구들은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그 마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정,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어떤 그 소리들을 입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였고,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그 잉태되는 순간까지 그런 날이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었다라는 자기 생일에 대한 그 저주. 욥은 잘 버텼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 빼앗으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욥을 천상 하늘에서 자랑하십니까? 이런 욥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이 없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탄식, 어찌하여, 그리고 질문으로 오늘 3장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 그게 진짜 내 현실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내가 두려워했던 거, 내가 무서워했던 게 진짜 내 현실에 미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욥이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저주할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항상 그 하나님께 경건하려고 힘썼던, 그런데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자기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믿는 자, 경건한 자였던 나 자신에게도 분명히 임했구나. 다가왔구나. 현실이구나. 이건 진짜 최악의 현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두려움의 최악의 경우가 실현되어서 지금,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살아있구나. 이걸 다 겪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이 구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자리를, 그곳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는 현실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낫겠구나. 욥이 바라는 죽음의 자리에, 욥이 갈망하는 그 느하후 평안을 지금 죽은 자리에서만이 느낄 수 있다라는 어떤 처절한 자기의 감정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신을 대항해서 끝없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질서도 어떤 고요함도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내가 잉태되거나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나는 태어났고 태어나는 순간에 죽었어야 되는 어떤 그 간절한 바람, 그런데도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정, 그 삶을 저주하다 보면, 자기 생일이나 삶을 저주하다 보면 죽음을 사랑하는 어떤 탄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어떤 인간의 그런 감정 상태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주와 탄식을 통해 이 환난에 처한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런 고난 속에서 나는 계속 버텨야 되느냐? 욥이 대신 오늘 3장에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엄연한 사실과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독백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판단이나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신학적인 문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의미,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 고난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거쳐야 되는 어떤 이런 당연한 어떤 그런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깊고 거칠고 무시무시한 그 욥의 감정들이 억제되지 않고 다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는 자라고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오늘 욥은 다 자기 자신의 독백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존재했고 그 존재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꾹 억눌러야 되는 억제라는 그런 고정적인 어떤 신학적인 관념을 자기에게 끌어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전념하며 집중하는 그런 욥의 모습. 현실의 삶을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지나치고 과도한 어떤 초월로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라기보다는 믿는 자, 어떤 전통, 신학, 이런 간습, 예절, 건조한 현실에 그 자기를 억누르는 어떤 선을 자유롭게 다 풀어내 버리는 거죠. 그게 욥의 생명력이죠. 생명력. 그래서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혼자고 철저히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독백으로 다 쏟아내고 있지만
그 어둠에서 자기의 뒤를 바라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쉬지 못합니다. 근데 쉬지 못한다라는 거, 고난 중에서 환난 겪는 자가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끊임없이 쉬지 못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쉬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구랑 상대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그 끊임없는 생명력이 오늘 3장 욥의 자기 자신의 생일의 저주 안에 있는 역설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주셨으며 어찌하여 탄식하고 하면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과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욥의 그 끝까지 나아가는 전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욥이 쏟아내는 이 감정에 지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처절한 고난과 아픔에 있는 자가 저주에서 탄식으로, 탄식에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존의 어떤 관습과 신학으로 신앙과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마시고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연한 현실을 내가 지금 태어나서 존재했고 그 존재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에도 고난과 아픔은 계속 몰려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깊은 감정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주와 탄식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도록 주여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우리의 간절한 신음과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